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것보다 이 시간 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가 가셨는데, 우리 인생의 마음과 삶의 이 많은 문제들을 그냥 두고 가셨을까? 자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내 안에 계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좀 잘못됐죠. 언젠가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 시간에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지 않냐. 데모를 하든지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목사들한테 대들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착하고 순진해가지고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요. 오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부터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제 이 말씀만 또 떼놓고 보면 소금의 어떤 기능이나 또 이렇게 설명을 많이 덧붙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은혜가 되지만 말씀을 너무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의도에 넘어갈 수도 있죠.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 뒤에 말씀들을 이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보다 더 덧붙이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의도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같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도는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뒤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소금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빛으로 설명할 때 훨씬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빛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지금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이렇게 비치면 산 위에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드러난다는 거죠. 절대 빛 앞에 숨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물이 다 드러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제 빛을 등불로 가져와가지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집안이죠. 집안에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말이 뭐냐? 말이 말이죠. 덮어놓지 아니하고 이렇게 빛이 다 비치게 이렇게 등경 위에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다 비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세상의 빛은 모든 사람, 모든 물건에게 비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소금과 빛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에 말씀하신 팔복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이 자기 것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람이 소금이고 그 사람이 빛인 거죠. 여기서 빛이라 해가지고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그런 번이 아니라 산상수훈이 이루어진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자, 즉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 팔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부드럽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마음이 부드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의 부드러움이 흘러나오는 그 자. 긍휼도 와, 저 사람 짠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그 정도가 흘러나오는 자. 마음이 청결함도 사람들이 볼 때 너 좀 깨끗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마음이 깨끗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내 마음에서 그자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빛이 저절로 비춰지고 모든 만물들이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갖고 어둠에 비추셨듯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만지고 사는 자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빛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 세상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즉, 저 사람 왜 나하고 다를까? 그 나하고 다를까 하는 것이 이 세상 수준에서 나하고 다른 게 아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께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 풍겨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들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그런다 해갖고 세상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역시 괜찮다, 역시 좋다. 뭐 이런 정도지.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안 돌리죠. 왜 그러느냐? 세상적인 수준에서의 어떠함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서 팔복이 이루어져 있는 그 마음이 흘러나가면 하나님의 주님의 부드러움이 내 안에 흘러나가면 주님의 수정 같은 긍휼하심이 내 안에 흘러나가면 마음이 주님처럼 청결함이 흘러나가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다른 생명을 거기서 발견하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과 전혀 다른 차원이 전혀 다른 하나님적인 생명을 그들이 보고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알았는데 이 의미를 이제 이렇게 알게 되면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는 이 말씀이 빛을 만들어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죠. 내가 주님의 마음을 만들 수가 없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오신 그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만날 때, 내 마음을 그분께 맞출 때,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릴 때, 그분과 내 마음이 하나 될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적셔서 흘러나올 때 주님의 빛이 내 안에서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근데요, 종말론자들이 가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오실라 해도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참 자녀를 낳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참 자녀. 근데 그 하나님의 참 자녀는 이 팔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자녀를 이렇게 의도하신 목적은 이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심인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사를 변형하실 때 그냥 자녀를 이렇게 낳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참 자녀는 이런 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 마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가지고 예수님 마음이 만져져.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의 부드러움이, 긍휼하심이, 청결함이 내 안에 막 흘러내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빛이 비춰져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제가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고요. 지난 주일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반드시 메이커의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참 자녀를 낳으셨어요. 나 혼자 좋아갖고 나 혼자 빛을 발하면서 좋은 게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봐라. 창조주가 여기 있다. 라고 직접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주고 다시 작은 예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가지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우리가 불행히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빛, 예수의 빛을 비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불교나 뭐 이런 데 사는 것처럼 구제하고 그래 교회가 참 건실하다 헌금을 밖으로 많이 보낸다 헌금 밖으로 많이 보낸 것이 뭐가 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교도 하고 문선명도 하고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팔복이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진흙탕이 되고 있잖아요. 교회가 솔직히 말해서 진흙탕이잖아요. 제가 영광교회 3년 동안 지금 있는데 진흙탕이죠. 목사들이 사모들이 모여 있는 이곳도 천국 가지 않죠. 진흙탕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경륜이 그건데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선교단체나 어떤 영성단체가 있어야 내 경륜이 이루어졌구나. 한 군데라도 이루어졌구나. 이제 더 이상 목사님 그러고 내려오셔. 한 군데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나이가 되도록 저보다 누님 형님도 계시지만 못 봤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각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귀신도 믿는다니까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이 시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건 내가 믿어. 근데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를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많은 말씀을 말씀하실 때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제가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보면 참 이상하게요. 딱 두 부류는 나요. 자기가 못한 것만 생각하고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일까라고 막 죄책감과 자의식 하여튼 이렇게 그러잖아. 한 부류는 지풀 정도만
있으면서도 그 집불이 다인 것 마냥 자기 된 것만 보는 사람. 네. 아니 된 것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늘 나가서 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참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팔복은 감사하게 우리가 이 천국이 되는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줘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 수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영이 가난하기 때문이죠. 영이 가난하다는 걸 아는 자, 하나님의 수준에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육과 혼으로 산다는 것을 아는 자, 그 자가 그 미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붙잡고 살면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 세상에서 천국되어 살게 하는 나로 좋은 곳을 끝나지 않고 내 주변에 예수님의 빛을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 보내서 그들이 그걸 보고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건 지옥이구나. 이 육과 혼의 삶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거구나. 바로 저 삶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사는 저 영의 삶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원리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회개예요. 내 부족을 알고 애통해야 하는 하나님께 내 부족. 그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그게 뭐가 어렵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도달을 못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거기 있다. 근데 그 부드러움이 하나님의 부드러움이다. 팍 쳤는데 꼭 참는 게 아니라 팍 쳤는데 내 안에 쑥 들어오고 쑥 들어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먹을 딱 뺐는데 부드러움이 막 묻어나는 거죠. 그 사람 강팍한 이 마음이 녹아내는 마음의 부드러움이 적셔져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부드러움이에요. 그게 내가 그렇게 부드럽지 않잖아요. 아니 저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도 제가요 원래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굉장히 강하고 옳고 그르는 도 무지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많이 부드러졌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만큼이 못 되죠. 한 번은요 이제 10시 정도에는 자는 것이 좋다고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의학적으로 그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10시나 11시경에 주무시면 진짜 좋대요. 근데 저희 자녀들을 그렇게 재우려고 해요. 저는 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예를 쓰는 타입이거든요. 제 아내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사람만 좋지.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우리 이제 막내가 뭐 약속을 해가지고 뭐 장난감을 사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트를 간 거예요. 저녁에 갔어요. 그 근처에서 저녁 먹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잘나고 보니까 10시인데 전화했더니 아직도 거기 있어요. 열이 나잖아요. 아니 내 말 도대체 뭘로 아는 거야. 10시에는 재우도록 노력을 하라니까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거죠. 무시감이 들잖아요. 그렇고 짜증이 좀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은 올라오진 않는데 못마땅함이 이렇게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배기 싫더라고. 그게 내 안에 있는 강함이고 이게 악이죠. 지금 제가 이걸 악으로 인정하고 이걸 잡아요. 잡는다 말은 그걸 주장한다는 게 아니고 악으로 인정하고 이 악을 제가 불찬동하죠. 자꾸 이 악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제 아내가 아주 독특한 여성인데 다 독특하시지만 이 양반이 이제 뭐 밥을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냥 김치하고 밥 줘.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요리를 결혼 처음부터 며칠 전에 아침 이렇게 됐는데 배가 고파요. 아침 시간 지났고 뭐 나물 다듬고 뭐 하여튼 가스레인지 뭐 얹혀놓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놔두고 그냥 밥 줘. 김치다 밥 줘. 예상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이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또 부족 때문에 그러죠. 제가 많이 부드러져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부드러움에 미치지 못한 거죠. 자신의 어떠함에 잡혀가지고 그러고 있는 아내를 궁율이 눈물을 수정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궁율이 막죠. 그렇죠? 아니 또 내 말 안 듣고 또 그때 제가 하는 말이 결혼 20년을 그랬더니 이제 저 대학 때부터 제가 양육하고 도왔던 그 후배가 저희 교회 같이 있는데 형 26년이야. 혜성의 나이잖아. 근데 그게 제가 아직도 부드럽지 않다는 거죠. 아니 이걸 하나님 인정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천하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신앙 좋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천국의 삶을 우리 안에 이루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회개의 기술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니 늘 하나님 말씀은 늘 있는데 그 자리에 늘 있는데 나만 이걸 못하고 제끼고 막 하면서 자기 잘된 것만 사단이 유혹하는 자기 잘된 것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막 나는 왜 이럴까 이러잖아. 하나님 회개할까요? 안 할까? 안 해요. 와 나는 왜 이럴까 이러고 자빠져가 누워만 있지. 하나님한테 그거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그게 다 사단의 미혹인 거예요. 그게 어떤 자가 사단의 미혹 가운데 있지 않느냐 성령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큰 높으신 그 말씀을 하나도 물타지 않고 바로 가져오고 그래서 부족한 내 이 부족된 모습 반복되는 부족된 모습에서 애달파는 그자 뭔가 된 게 있어도 부드러움이 일어나고 있어도 계속해서 의에 들고 목마른 자 그 부드러움에서 계속해서 목마르는 그자가 성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자 안에는 생명이 하나님의 천국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에 사라졌다고. 세계교회는 안 가봐서 모르고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를 불타지 않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동전남용으로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천국의 삶을 빛이 되는 삶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그 영을 만나고 영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영에서 풀어지는 거지 혼에서 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 우리의 성도들이 영이 만져지고 영이 충만해지는 그런 여정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가 딱 들어오면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육과 혼으로 열심히 살다가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영이 만져지고 영이 충만하게 일어나고 가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영이 뭔지도 몰라요. 영의 실제를 몰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 팔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은 영에서 풀어내는 온유한 마음은 영에 있는 거예요. 혼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궁일이 여김도 화평도 그래야 화평이 있어야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잖아요. 마음이 청결함도 다 영에서 주님과 함께 일궈지는 거지. 근데 영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이루려면 영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영을 너무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영을 빨리 알려줘야 돼요. 빨리. 그리고 교회가 아주 쉽게 영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뭐 예배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우리 한국 민족성이 그런가 몰라도요. 한국 사람들은 그 이상한 저희 교회에 긴 의자가 없거든. 저 긴 의자가 없으니까 이단이래. 참 이상해. 참 그지? 사도신경을 안 하면은 그 이단이래요. 여러분 사도신경 예배 때 꼭 해야 됩니까? 사도신경이 예배 때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려고 만든 겁니까? 그 신경이? 사도신경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가 이거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믿음대로 신앙 고백하려고 사도신경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 교회에서 이제 하니까 좋잖아요.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기도 참 좋잖아요. 그걸 안 하면 이제 완전히 이상한. 이게 한국 교회의 민족성이 그런가 몰라도 뭐가 틀이 하나 딱 만들어지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어도 틀이 다 이렇게 성령님은요 자유로움 속에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1, 그 다음 2, 그 다음 3 착착 삭탁탁탁이 뭐지? 질서 또 뭐 하여튼 절도 뭐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성령님 운행은 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님이 많이 운행하셔서 우리의 영을 많이 타치하도록 그리고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영으로 설교하나 어떻게 하면 영이 성령님이 내가 내는 목소리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을 타치할 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마이크 잡고 이야기만 하고 찬양만 하면 사람들 영이 타치돼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영을 만나야 되고요. 영을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천국 하나님의 이 천국된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신적인 삶이잖아요. 팔복은 신적인 삶이에요.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 인간의 의식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이 삶으로 절대 못 들어가요. 내 의식이 인간의 의식을 뚫고 하나님 의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놓으셨을까요? 해 놓으셨을까요? 해 놓으셨겠죠.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 듣고 있는 자들이 고개 끄덕거리고 막 뭐 아멘하고 뭐 그러는데 이 양반들이 이 산상수훈을 이룰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분은 당신이 죽을 걸 알고 계셨고 죽은 다음에 죽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12제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도리를 손에서 놓을 것이다. 마음에서 놓을 것이다. 아셨고 그러나 내가 3일 뒤에 부활하면 그 부활을 보고서야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네.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 맞네. 그렇게 고백하고 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은 자들이 맞구나. 예수님 진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 맞구나. 그러면 그분이 산상수훈 가르쳤던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고 그 사람 안에 이 산상수훈이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의식으로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수준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수준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가셨는데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인간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분 하나님과 동행하신 그분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 의식이 아니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이게 참 이 말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딱 보는 순간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왜 도망갔겠어요? 목숨이 아파서 도망갔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했으니까. 인간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지만 그 수준이 하나님의 신적인 의식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입만 벌려서 하는 수준이지 자기가 마음에서 깨달아갖고 깨달은 바가 좀 있었어도 그건 인간 의식 안에서예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의식 안에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뭐 이 정도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의식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형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형에 달리면 살 가능성이 없다? 없다. 없어요. 누구도 꿈도 꿀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딱 나타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보여주잖아요. 야 봐라. 너 봐. 그럼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머리가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그들의 지식이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세계관이 이 사고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졌죠. 하나님 진짜 계시네.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네. 그러면 영원한 세계가 있네. 천국과 지옥이 있네. 이 땅은 그림자네.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그래서 그 양반들이 예수 부활을 외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으로 내가 인식하게 되면 내 의식이 인간 의식을 뚫고 신적인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그렇게 직접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직접 본 것과 진배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나게 해 놓으셨을까요? 해 놓으셨을까요? 해 놓으셨죠. 하나님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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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전도하고 싶은데 참 전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부활을 전도용으로 이렇게 한번 할게요. 이건 제 것이 아니고 김성로 목사님 거예요. 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여기는 그 반대편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계획은 천국이에요. 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려고 그 자녀를 낳으시고자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가리셨어요. 이 천국을 가렸죠. 안 보이는 세계에 두셨죠. 천국이 인생들로 하여금 안 보이게 하셨어요. 이건 이제 지구인데 세상인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잖아요.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 여기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죠.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시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어서 낳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야 되거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가진 자와 함께 해야 그 생명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늑대 소년은 인간의 생명을 가졌지만 늑대와 같이 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풀어진 게 아니라 늑대의 생명이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걔는 늑대처럼 살잖아요. 그게 생명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오셔가지고 함께해야 하나님 생명으로 풀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려면 하나님을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보이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 사람이죠. 우리에게 낳았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사람이죠. 네. 근데 이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보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직접 하나님께서 영인데 야, 나 하나님이다 그러면 누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알도록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건 너무 감사하죠. 눈에 보이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으로 오신 것은 좋았는데 다 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다. 라는 증거가 필요했다고. 표적이 필요했어요. 표적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에는 요나의 표적,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을 봐도 인생들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위대히 갖고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가 그리스도, 그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하나님의 승부수예요. 이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적인 신앙과 그 삶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애매모호하게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눈으로 본 것처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있더라고요. 요 앞에. 한 아기가 순서가 바뀌어갖고 예, 계속 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걸림돌 하나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을 신화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신화처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과서, 세계사 교과서에 보면요. 예수님 나오게요. 나와요.
왜 예수님이 세계사에 등장하죠? 네, 실존 인물이니까. 실존 인물이니까 나와요. 그래서 세계사 책을 딱 펴주고 예수님을 딱 보이는 거죠. 예수신 보여주면서 딱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실존 인물이다. 예수님 실존 인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30년 동안 몫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 청년 예수가 자기가 바로 이 한 아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나 나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었겠어요? 안 믿었죠,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예수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예요. 증거, 부활. 그러니까 그 요나의 표적 밖에는 다른 건 없다 이거죠. 오직 요나의 표적, 그것만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인데 그게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증거는요, 재판장에서 증거할 때 두 가지. 그 증거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증, 하나는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우리가,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보면 그 보지 않고 믿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워낙 교회에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생각을 못했는데, 보지 않고 믿으면요, 내 이성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늘 빛을 안 닦은 것처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놓으셨겠어요? 깔끔하게 놓으셨겠어요? 깔끔하게 놓으셨겠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기 이전에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요. 제가 성골을 맞추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여주셔요. 예? 도마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야 만져봐, 넣어봐 이래요. 제자들이 확인했죠. 제자들이 물증을 갖고 확인을 한 거예요. 이미 물증으로 확인을 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 봤다. 도마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 했죠.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물증을 본 자의 말을 듣고도 네가 그걸 못 믿느냐? 너도 꼭 그렇게 물증을 봐야 되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부활을 이야기했더니 나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너 예수 믿을래? 그래. 내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고 다 부활했다. 봐봐. 봤지? 너 예수 믿을래? 뭔 이런 멍청이고 한참 멍청한 일을 왜 하나님이 하셔요? 물증을 본 자의 목격자의 증언이 있으면 재판정에서 그 증언을 근거로 사실 여부를 가리게요, 못 가리게요? 가리잖아요. 우리한테 목격자의 증언이 있잖아요. 제자들의 증언이 있잖아요.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일대학교 법대인가 나오고 그 사람이 무신론자였는데 나중에 아내가 먼저 거듭나니까 부부는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도 한번 조사를 기자의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2년인가 뭐 1년 반인가 조사를 한 거예요. 유명하다고 다 하면서. 그리고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역사적이다. 역사적 인물이다. 예수 부활 사실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예수 믿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확인하도록 하셨겠어요? 안 그러면 쉽고 간단하게 공부 못하고 어떤 사람도 다 할 수 있게 하셨겠어요? 그잖아요. 그럼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 목격자라고 하는 제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면 예수 부활은 사실이고, 목격자인 제자들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면 거짓이잖아요. 우리는 제자들이 참이냐 거짓이냐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를 알려면은 제자들의 증언이 참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무지하게 쉽죠.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생전 전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요놈을 전도식으로 하시면 돼요. 전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지금 거의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저 그리스도인데 난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인데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증거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제자들 그걸 들었잖아요. 그럼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는데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예수 부활했다고 증언해요. 아니, 보통 거짓말도 목숨 걸고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예수님은 어떤 놈이에요? 아니, 부활 안 했다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어떤 놈이에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몽상가, 미친놈이잖아요. 미친놈. 근데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 부활 안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성질 나갔잖아요. 억울하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 미친놈을 위해서 부활했다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거짓 증언을 해요. 여러분이라면 하겠어요? 억에 억을 주면 하겠어요? 아니, 한 명은 또라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한 명은 해따라게 하고 그래 그림을 칠 수 있어요. 목숨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살아봐야 한 생도 길어도 짧아도 그걸 죽을 수 있어요. 2명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6명도 아니고 무려 11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야고보, 동생 야고보, 그렇죠? 그리고 500명이 봤는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 잡아 가두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어떻게 180도 바뀌냐고요? 딱 하나예요. 예수 부활을 봤기 때문에.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 부활을 보고 한 거냐, 거짓말 친 거냐,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럼요,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예수 부활을 봤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한 거예요. 다른 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 부활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목숨이 아까워서 숨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뛰쳐나와서 목숨을 내걸고 예수 부활을 증거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초기에 증거했던 건 다 예수 부활이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자기 동료가 야고보가 칼에, 제자 야고보가 칼에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 부활을 증거했어요. 왜요? 부활을 받기. 그럼요, 예수가 부활했으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가 부활했으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 부활이 확증되는 순간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리,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부활이 하나님으로 확정이 딱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확정이 딱 되는 순간 내 이 의식이 신적인 의식으로 재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뿌여니까 우리 신앙이 뿌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안에 오신 분이 하나님인데, 아니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가 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데, 옛날 사는 것과 디스코르하게 살아요. 아니,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오셨는데, 이걸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한쪽에 치워놓고, 육과 혼적으로 막 즐겁게 살아요. 죄책감도 별로 안 느끼고, 예수님 피로 내가 다 용서됐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마음을 많이도 그렇게 사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아직 명확하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처럼 예수 부활 눈으로 딱 보면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 부활하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겠어요? 못하죠. 그 말은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그 예수 부활 믿는 것이 너무나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을 확증할 수 있느냐?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증언이 참인가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점점 제자들처럼 예수 부활 정말이네. 그럼 예수님 하나님 맞네. 그럼 그가 하신 모든 말씀 다 참이고 진리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와 계시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하고 놀지. 뭐 하나님 옆에다 제껴놓고 이 세상 막 그렇게 놀아요. 우리가 오신 하나님과 오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 내가 살 때 내 영이 만나지는 거예요. 내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빛된 마음들이 내 삶에 흘러나와서 착한 행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신적인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못되거든요. 누군가 하나 있어야 돼. 이 진흙탕 같은 교회에, 이 진흙탕 같은 영광교회에 누군가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보여줄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빛이 진흙탕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비춰져서 그의 어둠이 드러나고 그가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적으로 좀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착한 일 해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맛을 낼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에 담겨지게 계속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